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5월 3일, 오늘 부활절 지난 네 번째 주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함께 은혜 받고 오늘도 복된 주일을 성수하며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말씀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묵상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룻기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본문 말씀 개역 개정판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도 본문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먼저 보면 유력한 친족 보아스에 대한 소개가 이 한 절에 나오고 있죠. 이 단락은 보아스에 대한 소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는 유력한 자, 이시 기뽀르 하엘이라고 히브리어로 발음하는데 뜻은 힘있고 돈 많은 사람이며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이 정보는 중요한 대비를 만듭니다. 비어 돌아왔다고 말하던 나오미의 지방과 공동체 안에 자원과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체 중심부에 있는 인물은 과연 주변부에 선 이방 여인의 생존 문제에 어떻게 관여할 것인가? 보아스의 등장은 이야기를 우연과 개인적인 호의의 영역에서 책임과 선택의 영역으로 옮겨 놓습니다. 자, 2절, 3절, 2절은 생존을 위한 룻의 선택과 추수 현장 진입하는 장면이 나오죠. 룻은 나오미에게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2절이죠. 룻은 가난한 이방 여성이어서 추수 현장에서 허용되는 가장 낮은 위치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내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의 뒤를 따르겠다는 표현은 룻의 생존이 전적으로 공동체의 태도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거류민, 게르라 하는데 이 거류민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추수할 때 이삭을 남겨두라고 명령을 합니다. 따라서 거류민의 이삭 죽기는 자동으로 보장된 권리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언제나 허용과 제한 사이에 긴장 속에 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을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된 거류민으로 여겨 이삭을 남기고 또 죽게 해줄지는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룻은 지금 그 긴장 한가운데로 스스로 들어간 셈입니다. 3절 본문은 룻이 우연히 우리 히브리어로 미끄레라는데 어쩌다가 라는 뜻입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인도를 부정하기보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사건의 진행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롯은 특정 인물을 의지하지 않고 친족 관계를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이 장면은 독자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하나는 룻의 철저한 취약함입니다. 룻은 물론 나오미조차 지금 베들레헴에서 기댈 수 있는 곳이 없고 그럴 만한 처지도 아닙니다. 구약성경에서 흔히 언급되는 대표적인 약자층인 고아와 가부와 객, 거류민의 계층입니다. 그러므로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에 어떤 가시적인 힘도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독자는 이 장면에서 룻의 긴장과 감정을 공유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1절은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룻이 바로 그 밭으로 갔지요. 이야기는 이 둘 사이의 우연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필연으로 역설합니다. 따라서 우연처럼 보이는 선택이 공동체 중심 인물과 만남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4절부터 7절 전체 끝절까지는 보아스의 등장과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4절에서 보아스가 현장에 등장하자마자 던지는 질문은 노동의 효율이나 생산량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였습니다. 이는 주수 현장이 단순한 노동 공간이 아니라 정체성과 소속이 확인되는 장소임을 보여줍니다. 보아스는 룻을 즉시 배제하지도 곧바로 환대하지도 않습니다. 먼저 묻습니다. 이 신중함은 율법에 충실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보아스는 낯선 이방 여인 룻을 거류민으로 곧장 받아들이지 않고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경계 밖에 있으면서 반감이 아니라 교류의 대상으로 여기는 노크리로 규정할 수 있음을 추측하게 합니다. 이 용어는 게르와 달리 이스라엘 공동체의 약자 보호 규정에 적용을 받지를 못합니다. 게르는 공동체 안에 거주하며 이미 관계가 형성된 존재였지만 노크리는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게르에게는 경계와 거래의 언어가 적용됩니다. 게르에게는 보호와 사랑의 언어가 적용되고 노크리에게는 보호와 사랑의 언어, 경계와 거래의 언어가 적용이 됩니다. 보아스가 룻을 그렇게 여겼을 가능성은 10절에서 룻이 자신을 노크리, 이방 여인이라고 다른 나라 여자 뜻인데 이렇게 노크리라고 일컫는데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배타적 유대주의의 첫 독자들을 긴장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방 여인의 존재가 이제 공동체 중심 인물의 판단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야기의 긴장감은 크게 이릅니다. 6절에서 감독자는 룻을 모압 소녀로 규정을 합니다. 이 감독자는 보아스에게 룻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더불어 나오미와 함께 돌아왔다는 이야기도 덧붙입니다.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이 관계를 굳이 덧붙인 데서 룻에 대한 감독자의 호의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보아스와 나오미의 관계를 언급해서 보아스가 이 이방 여인을 즉각 노크리로 규정하는 일을 제지하려 했을 수 있습니다.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룻의 행동을 상세히 설명을 합니다. 룻은 아침부터 지금까지 부지런히 일했고 잠시 쉰 것 외에는 계속 현장에 있었다고 소개합니다. 이 평가는 중요합니다. 룻이 책임 있게 행동하는 인물로 제시되기 때문이죠.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이게 되는 근거는 연민이 아니라 현장에서 확인된 태도입니다. 이는 거류민을 무조건 배제하거나 무조건 동정하는 두 극단 모두를 경계하게 만듭니다. 이 거류민에 대한 태도는 개인적인 연민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조에 대해 적극 합류하는 책임 유무에서 비롯됨을 역설합니다. 유대인 독자는 여기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율법이 기대하는 태도를 가장 성실하게 수행하는 인물이 이방 여인인 룻으로 묘사되기 때문이죠. 본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공동체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있는가? 경계 밖의 존재인가? 아니면 율법의 정신을 외면한 공동체 내부인가? 본문은 이방 여인 룻의 문제가 공동체 중심인물 보아스의 선택 앞에 놓이면서 율법과 정체성, 환대의 의미를 본격적으로 묻기 시작하는 단락입니다. 보아스의 태도는 율법에 충실한 환대의 가능성을 열어 보이지만 동시에 또 배타적 정체성에 익숙한 독자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가장자리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공동체 중심부의 책임 있는 선택을 통해 새로운 국면으로 이끄십니다. 아멘. 우리 주회는 마쳤고요. 오늘 우연 속에 준비된 반전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5세의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시력을 잃고 깊은 절망에 빠진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전 총신대 총장이자 세계미랄연합 총재인 이재서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973년 친구의 권유로 우연히 여의도에서 열린 빌리 그레엄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 소년은 장애인 선교라는 새로운 부르심을 품게 되었고 훗날 전 세계 21개국에 지부를 둔 선교연합을 세우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인 룻 역시 우연한 만남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낯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의 현실은 막막한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영화의 감독이신 하나님은 이미 반전의 시나리오를 쓰고 계셨습니다. 자, 1절과 2절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선이 나오죠.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성경 저자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먼저 알려줍니다. 룻은 아직 알지 못하지만 이미 무대 뒤에서 그녀의 인생을 책임질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보아스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기 전 하나님은 이미 그녀의 삶을 회복시킬 기어 물을 자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절망하며 이제 끝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다음 장면을 위한 구원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보아스가 이미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고난이 결코 우연히 방치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믿음이란 내 인생의 처지와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 3절 한 절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 나옵니다. 룻은 오늘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길을 나섭니다. 성경은 그녀가 이삭을 주우러 간 곳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어 우리 바이케르 미크레아는 단순한 사고나 운을 말하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그 만남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룻의 발걸음은 그저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한 여인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미 그 자리에 먼저 가 계셨던 것이죠. 욥의 고백처럼 나의 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욥의 믿음의 고백이죠. 자, 4절에서 7절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람의 성실함이 나옵니다. 룻은 가난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뜨거운 햇볕 아래로 나갔습니다. 사화는 보아스에게 룻에 대해 이렇게 보고합니다.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입니다. 7절이죠. 룻은 말로만이 아니라 땀으로 자신의 사랑과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요셉이 노예의 자리에서도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했듯이 하나님은 오늘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 충성하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세우십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오늘의 책임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르룻의 땀방울과 하나님의 섭리가 만날 때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늘은 어쩌다 흘러가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날 줄 몰랐고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지요. 비록 우리 눈앞에 빈 밤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이미 풍성한 추수의 장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결코 헛되게 두지 않으시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발걸음을 디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노창수 목사님이 쓰신 우리 불공평한 은혜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부부는 24세에 결혼했다. LA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한 달 만에 신학 공부를 위해 텍사스주 댈러스로 향했다. 자동차 뒤에 작은 이삿짐 트레일러를 달고 출발했다. 그것이 우리의 전 재산이었다. 부모님이 가구사라고 주신 돈까지 첫 학기 등록금으로 써야 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도시에서 그렇게 신혼생활과 신학교 생활을 동시에 시작했다. 젊고 미숙했던 나를 전도사로 불러주는 교회도 없었고 안정된 직장도 없었다.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지만 몸보다는 마음이 더 힘들었다. 나는 의사를 원했던 아버지의 기대를 거스르고 신학교에 진학을 했다. 경제적인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양가 부모의 구원 문제까지 어떤 고민도 부모님께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분이 책임지신다. 이 믿음 하나로 버텼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붙잡은 말씀이 있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치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이 말씀은 내게 단순한 교훈이 아니었다.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라. 그 진리가 삶의 무게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게 붙들어 주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맡길 때 비로소 평안이 찾아왔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뜻이었다. 아멘. 아주 은혜가 되는 글입니다. 오늘도 주일인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오늘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일 아침이지만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베들레헴 땅으로 들어온 모함 여인, 이방 여인이었던 룻의 인생 가운데 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도착을 하고 또 보아스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또 인도하심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복된 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괴롭고 힘들 때,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을 때 참으로 너무나 힘이 들지만은 그럼에도 그때도 성실하게 정말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또 내 할 일을 충실히 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루하루가 결국 우리의 밝은 미래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의탁하며 오늘 하루도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시 예배 때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읍시다. 또 내일 아침에 큐티로 뵙겠습니다. 샬롬.